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꿈이요 비전은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또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아주 기막힌 3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3대 요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에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이는 원문으로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즉 사도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고 하는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여러 사도들이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자신들의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통일성 있게 말씀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서 붙들게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있으면 교만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서 존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아름다운 기초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으로 이렇듯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붙드는 단계까지 이르러 갈 때에 교회 지체인 한 심령 한 심령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취하는 것 중하겠으나 우선적으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곧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으니 그 권능 안에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찾아 그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 성경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씨가 되는 것이죠. 곧 말씀의 능력의 근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성경 붙드는 것이 중요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일깨워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확인하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에 어둠의 요소들을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데요. 말씀은 죄의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사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황석환 박사님 이분도 말씀으로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어거스틴, 너무나도 문제아였던 그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저도 그렇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새 생명의 빛의 역사가 곧 말씀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장 첫째로 말씀 붙드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삶이 능력의 빛의 삶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은 성령의 검, 곧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말씀은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길을 따라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생수는 말씀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이 역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붙드는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삶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말씀을 강조하는 대목 넘어가는데요. 자,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희생적 사랑 정신, 즉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든 교제,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든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 공동체의 현장 44절에서 45절로 가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이 말을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한 공동체 생활을 구성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성도들이 가정을 두고 자주 함께 모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동체와 달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 사랑이 녹아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십자가 사랑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 어떠한 수준의 또 신상교회를 얼마나 그러고 이런 서류 같은 것만을 다 인사부에 제출하는데요. 34가지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요. 인사부에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인사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며 사람들 대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더구나 요즘에 노사관계 얼마나 또 어려운 과정에 한몫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리다가 뭐가 없어졌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가다가 교회 찾아 예배 현장에 들어오셔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하여튼 별의별 여러 상황이 교회 안에 또 여러 상황들 또 여러 처지 여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그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층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데요. 어떻게 교회의 모습들이, 특별히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는가? 그때도 상황이 지금과 다름이 없었어요. 다 나름대로 성장 과정, 교육 형편, 상황 여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녹아들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2번 강조했었는데 오늘 3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그거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가? 우리 연약한 각 상황의 문제들,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냄새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뭘 덮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덮자. 그럴 때에 걸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DNA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의 DNA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곧 주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의 기둥, 또한 생명, 절제성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오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만약 사랑이 없다 그래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대목,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 그 내용들이 많게 적게 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랑이 바닥을 드러낼 때, 사랑이 바닥을 드러낼 때입니다. 사랑이 바닥을 드러낼 때는 어떤 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미워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자꾸만 미움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밀어내고 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미움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 가장 위기의 상황, 위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엎드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성부성자 성령의 그 은혜 안에 도우심을 앙망하며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의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는 깨달으면서 회개에 통해 용서를 구하고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내 삶으로 세워지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이 미운 어둠의 마음,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만약 미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우리는 진단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신호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속히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하고요, 다투고 미워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사명, 그것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분리합니다. 이간질에서, 다투기 해서, 미워하게 해서 분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은 항상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덮어.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요, 언제 그런 미운 마음이 들었나, 왜 미워해, 이거 오히려 기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그렇게 서로가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면이 좀 뭔가 좀 그런 면이 보일 때마다 주의 십자가로 덮는 그런 능력의 삶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42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오로지 힘쓰니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어떤 행동을 전심전력하여 지속적으로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100도씨까지 계속 끓여야지 7, 80도까지 끓이다가 그만두고 끓이다가 그만두면 그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우리가 기도 100도씨, 영적 100도씨가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의 찌개를 막 끓여 나가는데 100도씨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하다 말고 하는 어떤 경우는 그냥 한 20도, 30도에서 그냥 끝내고 막 평생 그냥 한 20, 30도에서 끝내버리면은 그 기도의 삶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삶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100도씨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데 무력감이 있다고 한다면 4장 8절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또 역대상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런 능력의 중심. 실제로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때 엄청난 능력의 은혜를 듣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피곤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오히려 평안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그 삶들을 그냥 내가 어제 그렇듯 기도했었다. 근데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질 텐데 그와 정반대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무교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가 한 1,500명 모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해서 84명을 모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1시간을 12시간 정해놓고 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래서 그 기도팀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공대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중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는지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인도, 또한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단한 응답의 역사, 특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이 꿈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속적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 성소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마다 또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로 이른 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